순한 예고를 하시지만 모든 사람들한테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걸까? 또 하나만 성경과 또 이 삶 안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회개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뭘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똑같이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특별히 외적인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던가 십계명에서 잘 지키라고 하던가.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요, 외적인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내적인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 예를 들어서 미움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하는 말에 있어서 강하게 폭언을 한다든가, 또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양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성경은 두 개 다른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은 외적인 것을 잘 지키고 또 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그 악습을 버리라고 하는 거고, 신약 성경은 외적인 것이 꼭 어디서부터 오는 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끊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확 바꿔서 주님한테 역동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십계명을 안 지켰다면 그것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거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외적인 것을 뭐 안 버린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죠. 이 위선자들하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버릴 게 없습니다. 내적인 것을 버리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얘기고, 마르코복음도 얘기하잖아요.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죠. 부자에게는 가진 것이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계속 쌓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계속 쓰기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전자가 여러분네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나는 전후자 다 맞아. 또 전후자 다 틀릴 수도 있고, 그죠? 나는 그래서 이 사순 시기는 참회와 회개의 시기인데, 철저하게 남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만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려놓을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도 맨 처음에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말 있죠. 이건 자기를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잘 들여다보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제1독서에서 이것이 구약의 신명기잖아요. 다 외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면 땅에서 복 받는다. 땅에서 복 받아요. 그런데 구약이 전체가 또 외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17절에는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야 외적인 것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영혼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는 2000년을 살아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내 영.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은 안 보이는 거고요. 그죠? 육체는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만 천착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데에서
결함이라든가 또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버리라고 했을 때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두지 마세요. 남에 대해서 관심 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죠.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나를 따르기 전에 십자가 지는 건 주님을 따르는 거니까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버릴 게 어떤 건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깨끗하게 창조되었던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돌보라는 거죠. 누구도 나를 하느님처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도 부모의 어떤 원죄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짊어진 죄, 가계로부터 여러 가지 짊어진 죄가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잘 자녀들이라든가 형제를 못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돌볼 수 있는 그 부분은 또 내가 결핍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남을 못 보는 거예요. 잘 돌봄만 받았다면 가장 먼저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기성을 가지고 사세요.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기성을 가져라. 또 배타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배타성은 뭐예요? 배타주의하고 달라요. 이기주의는 나만 이기성만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고, 배타주의는 나만 배타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할 때가 배타주의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나 혼자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분명히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주님이 항상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말씀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 감정의 모든 총체는 두려움으로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두려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게 불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완고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그랬었나요? 완벽하게 외적인 걸 지켰지만 마음이 완고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깊은 성찰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린이가 남 생각합니까? 아니요. 자기만 생각해요. 어른들은 너무 남만 생각해요. 사순시기에 특히 우리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 관심 두지 말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제대로 들여본다면 내가 무엇을 버릴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남들한테 너 버리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또 그동안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늘 내 환경에서 버리라고 압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으시고 응애하는 사순절의 한 살이야. 그 한 살 속에서 충분하게 내가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고, 이 사순시기가 온전히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는가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영성적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하느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팁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저도 계속 그 반성을 해봐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너가 나한테 얘기할 때, 하느님이 나한테 얘기할 때 내 반응에 집중해라. 내 반응은 어떤 반응을 할까? 그리고 내가 하루에 하는 말의 모든 목적과 내가 하는 그 부분의 식별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많이 들여다보면 판단만 해요.
판단은 내려놓고 있는 사실과 내 마음의 사실도 이렇게 바라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학교 시대를 그러셨는데 본당 신부를 거의 한 6년째 해보니까 저의 단점과 한계도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가르치기만 하고 양성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학생들은요 교수 신부들을 약간 무서워해요. 왜? 성소에 달렸잖아요. 성소. 사실 그렇진 않은데 그런 분위기가, 저도 학생 때는 저는 별로 안 그랬네요. 저는 대학을 마치고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은 자르면 당신 손해지 하고 그냥 살았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온 그런 자존감이 높을까, 부모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잔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혼내면 굉장히 발끈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서로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고 다 짊어진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은혜로운 사순 시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